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절부터 제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과 출신이라서 이과 학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씨를 보면은 식물에 누가 여기 살아있다 생각하겠습니까? 생명체가 그냥 딱딱해요. 그냥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놓아놓으면 어떤 변화도 없어요. 물이 가지 않는 한은. 그런데 희한하게 그 씨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보면은 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각종 씨 맺는 열매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씨 맺는 열매들은 이 씨를 통해서 이제 그 유전자를 이제 계속해서 전달하도록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씨라는 게 이제 그 원어로는 제라라고 하는데 이 뜻이 참 아주 특별해요. 이 제라의 자인이 이렇게 꿰뚫다 이런 뜻이에요. 창. 그래서 이 씨라는 게 제일 원초적인 게 그 꿰뚫어서 나와서 생명이 싹 트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렛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싹이 이렇게 꽃잎이 펴서 이제 생명체가 발동하는 모습. 마지막에는 이제 아인에서 이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렇게 싹이 트서 나오면은 이 씨가 맺어져야 될 그 식물 본체가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그 생명체가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다가 그게 뚫고 나와서 그 다음 자라면서
씨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이게 씨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한번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에 이제 은혜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서 신앙에 큰 좀 도움을 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좀 시간이 안 돼서 계속 모으고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 씨가 탁 담겨지면은 이제 거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가지고 그 씨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본래의 형상을 탁 맺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씨라는 것이 이제 좀 이따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천국의 말씀이라고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게 씨라는 게 이 씨라는 게 이제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에게 참 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씨가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네, 물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씨라는 그 구조는 우리가 생물책에 보면은 그 싹이 탁 준비되어 있는 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배에 영양분을 줄 배젖이 우리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배젖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껍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 안에는 뿌리 나올 거, 그 다음에 줄기 나올 거, 순으로 나올 거, 그게 미리 DNA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배젖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자랄 때 영양분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이렇게 먼저 발화가 되려고 하면은 수분이 필요한 거예요. 수분이 탁 물을 주면은 이제 이 씨가 흡수를 하면서 딱딱한 껍질이 이제 서서히 풀어지면서 나중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는 이 세포 안에 물을 저장하는 액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조금 안 주면은 그 액포가 쑥 줄어가지고 시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탁 흡수하면서 이제 액포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탄수화물하고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하고 포도당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요. 이 물 안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산소가 딱 들어옴으로써 이제 안에서 이제 공장이 이제 발동이 됩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그 ATP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소기관에서 해요. 거기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뿌리가 나오고 순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씨가 발육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그냥 쉽게 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씨가 땅에 탁 뿌려져서 발화가 되려고 하면은 이 땅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도 있어야 되고 산소 처음에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광합성을 하지만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해야 되니까 밭도 좋은 밭이 쟁기질되고 정말 딱딱한 것들은 다 깨뜨려서 산소가 잘 통하는 그런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살 나오면서 물도 흡수하고 땅에 있는 무기물도 흡수해서 이제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 이제 이 씨가 문제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 세계란 말이에요. 정말 신비해요, 이 씨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여기에 생명을 담아 놓은지. 이 씨가 이제 밭에 탁 뿌려져야 이제 되는데,
첫 번째 딱 보니까 4절에 뿌릴 새 들어는 길 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길이라는 게 우리가 농부가 일부러 길가에 뿌리겠습니까? 이래 하다 보니까 쓱 옆으로 이렇게 간 거죠. 또는 이제 두둑 사이에 고랑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고랑, 이 사이에 이제 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밟기 때문에 이 씨가 흙 안으로 살짝 들어가가지고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할 때, 하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사람이 길가에 있는 밭이냐면은, 마음이냐면은, 이 내라는 존재가 딱 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면 탁탁 튕겨나가는 사람이에요. 탁탁. 이런 사람들은 한 두 부류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내 기준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당신이라 잘 믿고 사시오. 이렇게 아주 강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관심이 없는 분들. 아, 예 하고 넘어가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라는 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이라는 게 계속 입으로 되뇌이고 마음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순간 누가 달려오는 겁니까? 새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 씨를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절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옆에서 지도 열심히 일을 하는 이 세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스라엘에는 이 스케함질이 많아가지고 이 표토가 얇은 땅에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는 탁 뿌려 놓으면은, 자, 이제 씨가 살 뿌리로 내리는데 해가 강하게 내리쬐니까 이제 뿌리가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쁨으로 확 받는데 지속이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와, 저 이런 은혜 얻었어요. 이런 감동 얻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언제 내가 신앙을 했냐는 듯이 싹 떠나가 버리는 그런 마음의 세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그러면은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 못 받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시기 전에는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이 가시 떨기 위해 있는 그 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유, 저는 하나님 버린 자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저런 상태구나. 내가 더욱더 저 사람을 섬겨내야지 하는 자세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가시가 자라는 땅은 그래도 땅은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 가시 나무가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영양분을 주위에 있는 것을 다 빨아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지만 내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오고 내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이 오는 고난들이 내 영양분을 전부 다 빨아가 버리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해라. 우리가 육체의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 성기를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잘라내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생명의 유지는 내가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표를 잘라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생식기에 탁 자르는 거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오면 세상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쭉 가요. 그걸 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은 이 한 단계 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내가 잘라내야 되는 진짜 마음의 할례가 한 번은 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게 이제 고운 땅이에요. 정말 이 고운 땅이 되려고 하면은 사람이 또는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고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에 한 해가 지나고 봄이 되면은 그렇게 작년에 농사를 지었는데도 가시나무도 올라오고 온갖 풀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하면은 다 풀나무 베내고 풀 그 뿌리째 다 쟁기질해서 뒤집어 가지고 햇빛 뜨면은 말려 가지고 다 거름이 되게 하고, 또 갱이로 이렇게 갱이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을 돋우고, 이 정말 농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땅을 정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게 진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부수고, 또 내 마음 안에 딱딱한 돌덩이들이 있는 것도 치우고, 내 인생의 고난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발 의지하라고 고난을 자꾸 주는데, 고난이 올 때마다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딴 데를 가니까 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정말 당신이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죽더라도 제가 그냥 그래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그 믿음이 한 번은 내가 이 분명히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말씀만 듣고 가고 그거는 신앙이 자라지는 않아요. 그거는 돌았으면 이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좀 어려움이 오고 가시나무가 오면은 금세 떠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다윗의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야, 이렇게 심지어 다윗이 거기 사울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그 시글락 근처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왕 앞에서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했던 게 있잖아요. 시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오늘 보셨죠? 제가 정말 비참하게 제가 침을 흘리면서까지 바보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리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순간에 제가 이런 위기까지 있었는데 당신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진짜 다윗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힘이 좀 없을 때는 이 복음서하고 시편을 참 많이 봅니다. 쭉 보면은, 야, 다윗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졌을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죠. 어떻게 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보고 또 보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내가 높아졌던 마음들이 또 무너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뒷거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또 낮아지고 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좋은 밭을 만들어서 주님 풍성한 100배, 60배, 30배 수확을 줄 걸 제가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살라 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살라 하시네. 그래,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이 마음을 합춥니다. 하나님 저 기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 진짜 확 붙잡는,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이 처음에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뿌리가 살짝 내리고 순이 살짝 나오고 하지만 그때에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주고 그 배젖 되는 거기에서 일을 해가지고 싹이 더 자라고 또 녹색 잎이 나와서 강합성이 되도록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은 혼자서는 사실 안 됩니다. 아무리 혼자 한다 했지만 혼자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신앙은 정말 같이 임금이 없어도 무리 지어서 가는 그 메뚜기를 하나님 지혜롭게 이야기하시듯이 우리도 이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쭉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같이 가면서 어려운 형제들이 진짜 믿음의 뿌리가 살짝 내리지려고 하는데 고난들이 있고 또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나 질병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영양분을 지금 주는 거예요. 영양분.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는지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5절. 제가 가진 성경은 111페이지입니다. 34절 3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면 예수님이 빚진 자도 아니신데 우리 보고 다시 오면 내가 이 들었던 비용들 다 줄게.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세계라는 것은 참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 듣는다고 뭐 바뀌겠나? 마치 씨를 보면서 이 씨 이거 뭐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심는다고 되겠나? 하는 것처럼 참 그냥 가볍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심겨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함으로써 내 자신에 있는 그 썬뿌리들이 발견이 되지고 이 썬뿌리들이 토해내지면서 고운밭이 되면은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생명의 싹이 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어내는가.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래서 하나님 들어주세요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제 마음에 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씨가 자라서 열매 맺듯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외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십시오. 그 믿음이 바로 기도잖아요. 아멘. 예, 정말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법이 많다 보니까 마치 기도에 내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호흡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구약시대 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그 땅이 없으니까 움푹 들어가는, 그게 서울이단 말이에요. 기업이 없으니까 움푹 들어가는, 땅이 없으니까 서울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구약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내 이름은 뭐든지 시행해라고, 이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고.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어려우면 주의 이름의 영광이 먹칠이 안 됩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 안에 썬뿌리들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내 걸 아뢰고, 하나님 또 지적해 주시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그 교만함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이런 마음들, 믿지 않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기도하고, 진짜 이 눈물 흘리는 이게 내 마음밭을 정말 수분을 주면서 곱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또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또 정독함 내보십시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이 고난당함으로써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네,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가 신앙하는데 어려움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이제 그동안 받은 고난들이 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또 그 고난이 더 가라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 피조물인데.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